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군대를 이기고 많은 민족들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높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세를 몰아서 두려워하는 이 민족을 모두 무찌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면 좋으련만 그 정복을 바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이미 행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동안 미루었던 할례를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고지가 목전인데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나라 없는 노예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지나오면서 고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큰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힘겨운 시간들을 거쳐왔지만 광야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목전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뺏어간 2020년을 우리는 아쉬워하면서 2021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021년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기를 바랄 거예요.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할례를 통해서 구별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항상 구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방에서 건져내시고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만 아니면, 신앙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름없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 양심이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깔이 없냐, 가진 것이 없냐, 뭐가 없냐,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러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참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전에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지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익숙했던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미도 잘 갖추어져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익숙했던 것들을, 터잡고 살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의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익숙했던 것들을 뒤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익숙한 것을 선택하려 하거든요. 몸에 익은 것이 편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때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두려운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익숙했던 곳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당장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그 마음 두려울 수 있잖아요. 익숙하던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곳을 떠나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죠. 우리는 2019년 큰 기대를 가지고 2020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2달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터졌죠. 팬데믹을 일으키고 허무한 것처럼 2020년이 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2020년 말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1년에는 더 좋아지겠지. 코로나도 끝이 나고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만남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들을 갖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간절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살았던 그 마음으로 2021년을 살아간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대로 시간을 열어갑니다. 항상 반복되는 그런 마음으로는 새로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그러거든요. 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요. 옛 습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타성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또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전 것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2021년을 승리하며 사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헌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를 몸에 새기는 거거든요.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얻게 하시고요.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죠.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직전에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게 될 것이고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잠시 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할례를 행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새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광야의 척박한 땅을 지나온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발달된 문명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흙먼지가 자주 일어나는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보고 넉넉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큰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심지 않은 것에서 따고 짓지 않은 것에서 거주하게 될 때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취하고 누리게 될 것들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신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걱정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결국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될까 봐. 발달된 문명이기는 하지만 이방 우상들로 가득한 그곳의 문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저 멀리 하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기에 앞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껏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비록 고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결국엔 이 모든 가나안을 지나가게 하셨고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헌신할 거야.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나 막상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좀 마음이 달라져요. 막상 시간이 있으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이 생기고 나면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막상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 벌이를 위해서 분주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못난 형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물질을 버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재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평생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없는 것은 있으면 드릴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요. 있는 것은 정작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처지요. 없는 것은 있으면 드릴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작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엔요, 이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자기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여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처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것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께 1달란트 받은 종 아시지요? 열심히 수고하여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기셨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것을 맡기셨느냐가 아니라 맡기신 그것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마다 얼마나 그 일을 크게 하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시는 일에 섬기게 되는 거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할례를 받고 은혜의 불로 각자의 마음에 새겨서 선명한 자국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진 자국을 볼 때마다, 은혜의 불로 지져진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늘 생각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들려고 할 때마다 가슴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선명한 자국이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내가 누구인지를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해가 거듭할수록 세상은 변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슨 공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그저 붉어지는 눈망울을 적시면서 흐르는 눈물뿐인 것 아닙니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아니었다면 설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이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이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고다진 목을 꺾고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주님의 처분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뿌려졌던 보혈을 회수하시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 자신은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보혈로 씻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잘나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에 불과해. 아무리 잘나 보여도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에 불과해 라고 하는 깨달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감히 누릴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일, 그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십자가 아래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2021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만 저주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은혜의 자국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국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별되어져 드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이 무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나머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때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방식과 신앙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희미해져 버린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요, 주님께만 바쳐진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찢고 피가 흐르도록 할례를 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함몰되어 희미해진 은혜의 자국이 아닌 선명하게 드러나는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정신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교묘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순진하게 말씀대로 믿음만으로 사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별과 헌신이 가혹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립니다. 할례를 행한 곳을 길갈이라고 부르죠. 그 뜻을 9절에서 설명하는데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의 뜻이 이 난하주 아래쪽에 3번에 보니까요, 굴러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길갈의 뜻이 굴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온갖 노역에 동원되는 나라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지 나는 광야를 걸어 지나오는 동안 그 몰골은 깔끔할 리가 없었죠. 좀 거칠게 표현해서 마치 떼거지 같은 느낌입니다. 먼지를 범벅하고요.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거든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하층민이었고 바로의 압제하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노역에 종사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를 굳이 말하자면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거든요. 어느 한 곳에 모여 할례를 시행하고는 그곳 이름을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길갈이라 합니다. 수세기의 노예 생활, 무려 430년이죠. 그런 노예 생활을 마치는 거예요. 패배감과 실패자라고 하는 인식의 수치를 모두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먼지를 범벅한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갖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리하여 지나간 시간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초 기지를 삼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진해 가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좀처럼 고단한 시간들은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요즘엔 더 답답하게 여겨지죠. 간절한 바람이 있고 기도 제목이 되기는 하지만 한켠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손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는 질끈 감으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심은 왜곡이 되고 오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들의 진심이 왜곡이 됩니다. 이런 부당한 것 같은 시간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속에서 우리는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좌절을 맛보기도 해요. 당당하게 살라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실패할까봐, 조롱을 당할까봐, 외면을 당할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심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듯 붙잡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널브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매만지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고단하고 답답한 현실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기적적으로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요.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얘들아, 지금까지 수치스러웠던 삶, 모든 백성들에게 짓밟히던 하층 민족으로서 수치스러웠던 모든 인생들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제 여기서 너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길갈을 바로 여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갈 위에 서서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고 길갈의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인생의 난관, 영적인 한계, 신앙의 위기, 이 모든 수치들을 굴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2021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정복한 고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2021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놓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이곳이 하나님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길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